우리가 잘 아는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노란 숲속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죠. 오늘 시편은 이것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은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모아놓은 문학집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인생 가운데 치열한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 중에서 아주 승화된 언어로, 신앙적인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쓰여진 시가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 첫 번째 시지만 이것은 첫 번째를 넘어서 시편 150편의 서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길잡이인 시, 이게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도 오늘 프로스트의 시처럼 두 갈래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이 이야기하는 그런 150편을 전체 이해할 수 있는 시편 1편의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의로운 의인의 길입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을 6절에는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대의 의미로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단수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악인에 해당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단수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수다. 그러니까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악한 길로 가는데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다수가 따라가는 악한 길이 뭘까요? 세 가지를 말하죠. 악인들의 꾀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악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성소에서 퇴출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꾀라는 것은 조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의 충고를 듣는 것, 이것을 말하고요. 죄인들의 길은 죄인이란 표적을 빗나간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인데 이 길이라는 것은 동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왜곡된 인생을 사는데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오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길을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자리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 악인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죠. 대다수가 사악한 자들의 충고를 듣거나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행을 쉽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심지어 조롱까지 하나 쓴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 이게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시에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 사람의 점진전 변화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다 떨어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잘못된 비신앙인들을 말해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글우글 시끌시끌 번잡하고 어둡고 추잡한 세속적인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 이게 대다수가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어떠냐? 여기서 동사를 쓰는데 가고, 서고, 앉다, 세 가지 동사를 씁니다. 가는 것, 서는 것, 앉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행동인데 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행동, 이게 이제 인간의 세상인데 그 속에서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다와 서다를 합치면 가서 서지 않는다, 들어서지 않는다. 가서 앉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서 그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한 사람들, 그 속에서 3차원적인 공간에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살아가도 그들과 우리는 무관하게 저 산에 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3차원적인 공간은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즉 삶의 영역에서 의미를 그들에게 두지 않고, 또 의미 있는 인생길에 그들을 친구로 두지 않고, 그들의 충고를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회합에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섞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왕따 당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길은 옳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그 길이 워낙 대다수의 길이기 때문에 소수, 단수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진짜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하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일 때 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415번이나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모든 축복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들을 보통 바라크, 일반적인 복을 말합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조금 다른 복을 이야기해요. 아샤르라는 복을 쓰는데 44번인데 대다수가 시편에 나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고 하나님 나라 참여의 즐거운 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축복과 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보상으로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이다. 정리하자면 말씀의 기쁨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샤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일반적인 복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한다. 그것도 밤낮으로 묵상한다. 너무 즐거워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인데요. 오늘날 이 묵상이라는 말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하가란 뜻은 그냥 말씀을 듣고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가란 뜻은 신음하고 부르짖고 웅얼웅얼 거리는 것을 하가라고 말해요.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느냐? 이 초대교회나 아니면 구약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책으로 돼 있거나 더 간편한 방법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구약이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죠. 같이 읽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듣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거죠. 잘 듣고 그 말씀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마음에 가지고 일주일 내에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게 하가의 뜻입니다. 근데 이 하가의 뜻이 언제 더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막 씨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외로울 때 그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곱씹어보면서 함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계속 웅얼웅얼 하면서 암송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묵상, 하가라고 말한다는 거죠.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 스톡데일이라는 중령이 있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합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요. 베트남 군의 포로로 잡혀서 8년간이나 있다 풀려납니다. 근데 8년간 포로로 잡혀 있을 동안에 그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많은 포로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발견해요. 그 차이가 뭘까를 가만히 지켜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느냐? 내일이면 풀려나겠지. 일주일 후면 풀려나겠지. 한 달 후면 풀려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긍정을 하거나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실망으로 다가와서 오래 못 버티고 병이 나거나 실족해서 자살을 하거나 죽더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끝까지 살아남더냐? 자신이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루하루 잘 견딘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즉 참된 긍정이 뭐냐면 현실을 왜곡해서 그냥 막연하게 희망만 가지고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이 받아들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이 결국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왜? 마음의 헛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가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어려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습니다. 나의 상황에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계속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더 주시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두 가지 복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복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보이는 복은 뭐냐? 말씀대로 열매가 보이고 잎사귀가 보이고 그것이 때를 따라서 제철에 열매를 맺는 것 같은 형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모든 복들, 눈에 보이는 복들, 성공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복은 그건데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인데요,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복이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셨는데 아무 데나 심지 않고 물이 흐르는 곳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에 심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복입니다. 이해 가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무가 심겨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 그래서 심은이라는 샤탈이라는 단어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심겨졌다. 피동형, 수동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도 큰 복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심겨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복, 이게 보이진 않지만 진짜 복이고 이때부터는 영성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혹은 감옥에서 있을 때도 일은 항상 형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가 그 자리에 심기운 것은 그냥 운명 따라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심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요셉이 영성의 문이 열리죠. 자기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비로소 깨달아진 거죠. 에스더는 왕비라는 대단한 형통을 이룹니다. 성공한 거죠. 그러나 에스더의 진짜 영성의 문은 언제 열립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유를 가지고 심겨졌다라는 목적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에스더가 에스더다워지고 자신이 누구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에스더에 의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나서 기록된 날이, 기념일이 뭡니까? 부림절인데 부림절의 뜻이 뭡니까? 뽑혔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뽑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부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형통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하루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심겨졌는지 깨닫는 순간에
그것은 형통을 넘어서는 진짜 복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고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왜 이런 직업을 주셨는지, 왜 이런 부를 주셨는지, 때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의해서 내가 어느 곳에 심겨졌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시는 복은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인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되는 물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채워진 복은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채워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한 거죠.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 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 따라갔더니 그 좁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고 삶이 형통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그곳에 심으셨구나 발견하는 순간에 확 눈이 뜨이는 거죠. 그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의인이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쉽게 앉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피해야 복이 있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을 따라가는 거죠. 다양한 세속적인 것들을 막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된다. 바람에 나는 겨, 모츠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말을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뭔가 있는 줄 알고 살아서 열심히 뛰었는데 보니까 껍데기뿐이에요.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지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시지는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저주하실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주거나,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살거나, 성경을 읽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마음으로 살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것처럼 공허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잠시 잠깐 형통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날 바람이 한번 불면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택하죠.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바람이 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이 나서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저주가 뭘까요?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됩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조카의 관계였지만 나중에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원천, 뿌리가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끝일까요? 그래서 5절에 악인들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또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때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스스로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렇게 돼서 이제서야 비로소 막 가려고 하는데 심판이 일어나서 이때는 너무 늦은 거죠. 너무 심각한 얘기인가 보죠. 네. 그래서 두 길의 이제 결말을 말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6절의 결론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아주 간단하게 말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받는 삶, 결국 의인의 삶은 좁은 길을 선택했지만 말씀에 기쁨을 주고 그 속에서 형통이 있고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된다. 인정이란 말은 필요한 삶이죠.
어떤 인도에 갔던 여자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너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왜 보내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자.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 미국 분이었나 봐요. 영어로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말이 안 나와서 영어로 I need you,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산이잖아요. 뭐라고 메아리가 왔을까요? I need you, you.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자기 목소리의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나도 네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선교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게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게 인정받는 거죠. 또한 인정이란 야다란 뜻을 쓰는데, 이 야다란 뜻은 부부 사이의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돼서 서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오래 지속됐는데 이제 서로를 인정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결혼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배우자를 내가 이 사람하고 30년, 40년 살아보니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게 야다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장로는, 이 집사는, 이 권사님은, 이 자녀는 내가 볼 때 참 괜찮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를 알고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이가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 무릇 의인들이 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들의 결론은 뭐냐? 망한다. 망한다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겠고, 또한 하나님과 무관한 결론으로 인생을 마치겠죠.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망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요, 어떤 주인이 종이 하나 있었는데 종이 너무 바보인 거예요. 일을 시켜도 너무 바보같이 일해서 아주 그냥 핀자를 줘도 일을 너무 못하니까 쫓겨냅니다. 쫓아낼 때 지팡이 하나 주면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놈이야. 나중에 너보다 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줘라 하면서 쫓아냅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주인이 아프고 사경을 헤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종이 참 착해요. 주인이라고 또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파.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 주인님 그럼 어디로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야지. 이 종이 말하기를 거기가 어디예요? 뭔가요? 언제 다시 오시나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야, 이 바보야, 저 세상으로 가는데 언제 와? 그 세상은 다시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말하기를 이 지팡이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똑똑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 똑똑한 채 혼자 잘난 채 막 살지만 인생의 끝이 있고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전부인 양 살다가 그 끝에 비로소 돌이키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서 심판으로 들어가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빛났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망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인생 두 갈래 길에 하나는 나무의 인생이고 하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두 인생의 차이가 뭐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말할 수 있죠. 언제 그것이 드러납니까?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인생의 가뭄이 있을 때, 열매를 거둬야 할 때, 뿌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는 거죠. 성경에는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 사람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와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가 아주 동일합니다. 반면에 뿌리가 없는 겨 같은 인생은 뭐냐?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무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더 재밌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그렇지 아니하며를 그렇지 않고 말고 맞장구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고 큰 길이라고 대로라고 남들이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덕이 된다고 쉽게 그 길로 간 사람들 망할 거야. 암만 그래 맞아, 그 길이 맞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맞장구를 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것은 단순히 이분법적인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이해하기 위한 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지혜서, 서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150편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시편 150편에 들어있는 시들을 대부분 찾아보면 대부분 좋을 때보다는 탄식할 때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려울 때가 훨씬 많은 거죠. 이 어려울 때를 그냥 받아들이면 두 갈래 길로 가는데 큰 길을 선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신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길을 부정해라. 그 길과 달리 가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가라. 그 원천은 말씀에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가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주는 즐거움과 지혜를 덧입고 자신의 사명까지 발견한다면 그 길이 너희의 150편의 인생을 훨씬 빛나고 훨씬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가 시편 1편의 진정한 복입니다. 시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진정한 두 갈래 길에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